계란으로 바위치기라는 말이 있죠. 누군가는 바위가 깨질 때까지 계란을 던지면 된다라는 말을 하기도 하지만 애초에 이 계란으로 바위를 치기라는 말은 그 말 자체가 아무런 소용이 없는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라는 뜻을 담고 있기 때문에 사실 계란으로는 바위를 치는 게 아니죠. 그런데 요나단과 그의 부하는 그렇게 했습니다. 진짜로 계란으로 바위를 친 거예요. 단둘이서 블레셋 군대를 상대한다. 그것도 바위에 있는 요새를 공격한다. 정말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들의 행동을 무모하다라고 말하지 않죠. 무모한 행동이 아니라 용기 있는 행동이었죠. 그것도 믿음에서 나온 행동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요나단이 하나님의 승리에 대한 확고한 흔들림이 없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으면서도 그는 그 믿음이 있다고 해서 쉽게 움직이지는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징조를 구했고 하나님의 뜻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아무리 확실해 보여도 내가 보기에는 그것이 틀림없다고 생각이 되어도 그것이 정말로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경우에는 난 절대로 움직이지 않을 거야 라고 결단하고 서원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요나단은 막상 움직이기 시작했을 때 전혀 불안해하지를 않습니다. 서두르지도 않고 주저하지도 않죠. 성도 여러분, 이것이 믿음을 따라 사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여유 있고 확고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이미 알고 계시는 그런 길을 가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걸 자기가 알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믿음으로 사는 인생만큼 분명한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붙들고 살 수도 있고 저거를 붙들고 살 수도 있겠지만 믿음을 붙들고 사는 삶만큼 확실한 삶이 없어요. 근데 이게 그렇게 살아보기 전까지는, 살아봐서 확인하기 전까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막상 그렇게 한 번, 두 번 살아서 우리의 삶의 경험이 쌓이다 보면 아, 그렇구나. 믿음으로 사는 것보다 더 확고한 인생을 사는 방식이 없구나. 이렇게 사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게 틀림이 없구나 라는 것을 배우게 돼요. 그래서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본 사람들은요, 다시 믿음이 아닌 다른 것들 붙들고 살아가는 삶으로 돌아가고 싶어 하지를 않습니다. 그런 실수를 하게 되면 굉장히 불쾌해지고 화가 나. 아우, 내가 또 바보같이 그랬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사울은 이제 조금 떨어진 곳에서 파수꾼을 세워놓고 블레셋 진영을 이렇게 살펴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파수꾼이 이렇게 보니까 블레셋 진영이 뭐가 이상하죠. 갑자기 사람들이 쓰러지고 넘어지고 막 그러는 게 보인 겁니다. 파수꾼은 그 사실을 사울에게 알렸고요. 사울은 누군가 우리 쪽에서 먼저 사울을 블레셋을 공격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겼겠구나 싶어서 빨리 알아보게 했어요. 알아보았더니 그 장본인이 누굽니까? 자기 아들 요나단이에요. 게다가 자기 부하 한 사람하고만 덜렁 나갔다고 합니다. 여러분, 보통 아버지 같으면 이럴 때 어떻게 반응할까요? 뭐 물불 가리지 않고 막 사람들 모아서 뛰쳐나가겠죠. 구해야 되니까. 아니면 그게 불가능하다, 이미 늦었다, 우리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다라고 느껴질 때는 아마 주저앉아서 통곡을 하게 될 겁니다. 근데 오늘 여러분이 본문을 잘 살펴보시면 이 사울은요, 굉장히 여유롭습니다. 곁에 있던 제사장 아히야에게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오라고 하지요. 그리고는 아히야에게 하나님의 뜻을 물어달라고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아히야에게 그런 지시를 내린 때부터 블레셋 진영에서 들려오는 소리가 막 커지고요. 그렇게 막 무너지고 쓰러지고 이리저리 우왕좌왕하는 상대방의 모습, 그 규모가 점점 더 커지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이 아히야가 하나님의 뜻을 묻겠다고 우림과 둠밈에 이렇게 손을 가져갈 때쯤에는 누가 보아도 이제 블레셋은 완전히 괴멸되고 있구나, 이런 것을 알아볼 수 있을 만큼이 된 거죠. 근데 여러분,
이때 갑자기 여유만만하던 사울이 급해집니다. 하나님의 뜻을 물으려는 아히야를 스톱! 이렇게 시키고는 갑자기 그냥 부하들을 끌고서 전쟁터로 달려 뛰쳐나갑니다. 여러분, 사울의 행동에는요, 일관성이라는 게 없습니다. 감정도 굉장히 혼란스럽죠? 이랬다 저랬다 우왕좌왕하고 있습니다. 사울은요, 처음에는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 뜻을 확인하고서 이 싸움에 뛰어들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앞세우고 나갈 하나님의 기회를 가지고 오라고 했던 것이고, 아히야에게 하나님의 뜻을 물어달라라고 했던 것이죠. 그런데 전쟁의 승기가 우리 쪽으로 넘어왔다는 보고를 받자마자 사울은 하나님의 뜻을 묻는 일에는 아예 관심조차가 없어져 버립니다. 하나님의 뜻이고 뭐고 이제 그냥 전쟁터로 달려나간 것이죠. 자, 그렇다면 사울은 왜 이렇게 자기의 태도를 급작스럽게 바꾸게 된 걸까요? 첫째, 1번. 요나단을 구하는 일이 너무나 급해져서. 2번. 이제 이길 게 뻔하니까 빨리 이 전쟁에 뛰어들어서 내가 공을 세우려. 둘 중에 뭐 같으세요? 그렇죠. 1번 같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그랬다면은 처음에 이미 뛰어나가야 돼요. 그죠? 뒤에 가서 그럴 일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울의 우선적인 관심사가 어디에 있었던 거죠? 전쟁에 이기는 것도 아니에요. 아들을 구하는 일도 아니었던 거예요. 뭡니까? 그냥 이 전쟁을 통해서 어떻게든 내 이름으로 된 공을 좀 더 세워서 백성들의 인기를 좀 끌겠다. 마음을 좀 더 얻어보겠다. 여기에만 관심을 두고 있었죠. 이게 지금 이 사울이 이 전쟁을 치르고 있는 유일한 목적이고 이유였던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사울을 통해 좀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내가 불리할 때만,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일일 때만 묻는 그런 것입니까? 아니면 내가 유리하고 내 힘으로 충분히 가능해 보이는 일을 하려고 할 때도 물어야 하는 그런 것입니까? 하나님의 뜻은 상황에 상관없이 물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은 언제나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유리할 때도 물어야 되고 불리할 때도 물어야 돼요. 내 힘으로 어떻게 해볼 수 없는 일을 할 때도 물어야 되지만 내 힘으로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을 할 때도 물어야 합니다. 그런데 사울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기가 뭘 얻을까 하는 것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불리할 때는 자기가 아주 경건한 척 하나님의 뜻을 물으면서 뜸을 들였지만 자기가 유리해지니까 금세 어떻게 움직여요?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이 전쟁터로 달려나가게 되었던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언제나 가장 선하고 아름답고 좋은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처음에는 그렇게 보이지 않아도 결국에는 그렇게 됩니다. 믿습니까? 예, 믿으셔야 돼요. 이게 성도들의 가장 기본적인 확신이 돼야 돼요. 그걸 믿을 때 하나님을 정말 믿을 만한 분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이게 가장 기초가 될까요? 하나님은 완전하시죠? 아멘입니까? 하나님의 뜻은 언제나 선하시죠?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제일 좋은 거죠? 우리에게도 제일 유리한 겁니다. 그러니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의 뜻을 하나님의 뜻에 맞춰가야 돼요. 내가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간에 이게 하나님의 허락이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되는 일이라면 모두 다 하나님 앞에 들고 나가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묻고 답을 구하고 그 답에 우리의 답을 맞춰가는 이런 삶을 살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중심적인 사람, 자기 유익만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묻지 못해요. 물어도 대답을 기다리지 못합니다. 대답을 주셔도 그 대답을 따라 움직이지를 못해요. 그리고 그렇게 하는 동안에도 늘 우왕좌왕 불안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중심으로 해서 살아가는 것은요,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지혜롭고 유익하게 보이지만 실제로 나중에 그렇게 살아보면 아무것도 얻는 것이 없는
어리석은 삶이라는 게 밝혀지게 됩니다. 그렇게 블레셋 진영에서 자중질환이 일어나자 이전에 이스라엘을 버리고 블레셋 쪽에 붙었던 사람들, 블레셋 사람들이 고용한 용병들, 오늘 본문에서는 그 사람들 히브리인이라고 부르는데 이게 히브리인이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닌 다른 족속들이 요런 좀 떨거지 같은 사람들, 이렇지도 않고 저쪽에도 확실히 붙지 않은 이런 사람들을 이렇게 좀 비하하면서 부른 단어였대요. 그래서 이게 오늘 본문에 보면 히브리라는 말이 나오는 말이 나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는 말이 따로 나오잖아요. 둘이 같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아무튼 이 사람들이 이제 이 이스라엘 군대 쪽에 붙어서 한편이 돼갖고 이제 이 블레셋 군대를 추격을 합니다. 우선 한 1km 정도 추격을 했어요. 그런데 바로 요 지점에서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기 전에 성경은 이 승리의 공을 누구에게 돌리고 있냐면 요나단에게 돌리고 있어요.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승리는 요나단의 믿음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다 라고 넌지시 일러주고 있어요. 자, 6절을 보시면 요나단이 처음 블레셋을 공격하기로 했을 때 그가 자기 부하에게 이렇게 말했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라고 말이죠. 그리고 이제 23절로 오니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호와께서 그날에 이스라엘을 구원하심으로 전쟁이 벳 아웬을 지나게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성도 여러분, 믿음 절대로 헛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 않다는 것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을 따라 움직여 가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원하십니다. 사람의 많고 적은과 상관이 없이, 인간적인 방법이 있고 없음에 상관이 없이 하나님의 구원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임하고 그 자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우리 하나님이라는 증거가 나타나는 자리가 됩니다. 근데 참 안타깝죠, 여러분? 한쪽에서는 이렇게 믿음의 사람 요나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이 나타나고 있는데 믿음 없는 사울은요 또다시 큰 실수를 저지르고 말아요. 사울은 백성들을 모아놓고 맹세하고 경고했죠. 오늘 저녁 내가 내 원수에게 보복을 마칠 때까지 아무 음식이든지 먹지 말라.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지금 한참 전쟁 중에 무슨 찬물을 끼얹어도 지금 정말 유분수죠. 자, 근데 왕의 명령이에요. 그렇죠? 왕이 저주까지 섞어가면서 막 맹세를 시키니까 어쩔 수 있습니까? 힘없는 백성들이 자기들도 따라서 맹세를 합니다. 그런데 자기가 맹세를 한 거죠. 어쨌든. 그러니까 이 백성들이 그 저주를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물론 이 전쟁이라는 게 그렇죠. 승기가 찾아왔을 때 얼른 그 승기를 놓치지 말고 잡아서 승리로 바꿔내야 되는 게 전쟁이지요. 그런 점에서 보면 오늘 사울이 한 행동도 그렇게 이상한 행동은 아니라고 양해해 줄만 한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사울의 말을 다시 한번 들여다보면 사울이 그러한 맹세를 하게 했던 이유와 목적, 동기 같은 것이 바른 길에서 너무나 어긋나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자, 사울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내가 나의 원수에게 보복할 때까지. 내가 나의 원수에게 보복할 때까지. 여러분, 하나님이 중심입니까? 아니죠. 백성들이 중심인가요? 그렇지도 않습니다. 그러면 뭐가 중심이죠? 나예요. 사울에게 중요한 것은 나밖에 없었습니다. 내가 중심이고 나만 생각하고 있죠. 백성들은 그저 자기에게 권력을 쥐어주는 사람들이고 나를 위해서 봉사하는 도구에 지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성도 여러분, 이런 사람이 지도자가 되면 백성들이 고통을 받고 불행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사는 나라에 이런 지도자가 세워지지 않도록 늘 기도하고 중보해야 돼요. 또 선거 때마다 사람들을 선택할 때 정말 잘 선택해야 됩니다. 이것이 믿지 않는 사람들과 어울려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아주 중요한 사명이고 또한 임무입니다. 우리는 그런 식으로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통치에 참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다 생각이 다르잖아요. 그렇죠?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을 지지하든지 그것은 우리가 정할 수가 있는 거죠. 이 사람을 지지할 수도 있고 저 사람을 지지할 수도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과정 중에 빼먹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적어도 이 사람이 하나님의 기준에 합한 사람인가를 봐야 된다는 거죠. 어떤 사람이든 상관없어요. 더 그런 사람을 우리가 선택해야 하는 겁니다. 보면 알 수가 있어요. 모른다는 건 거짓말입니다. 그건 내 이익과 내 입장이 끼어들어서 모른다고 하는 것이지 실제로 잘 보면 다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 세상 사람들은 다 경제적인 논리로 움직이고 정치적인 논리로 움직여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보고서 움직여야 되는 거죠. 누가 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인가 말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이 세상을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고 선물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이 사울의 저주 섞인 명령이 금세 예상하지 못했던 아주 큰 어려움을 만들어냅니다. 싸워야 하는데 모든 힘을 쥐어짜서 지금 도망치는 적군들을 추격해 가야 하는데 힘이 없어요. 지치고 배가 고파가지고 싸울 수가 없는 겁니다. 심지어 눈앞에 꿀이 지천으로 널려 있는데도 저주가 무서워서 그 꿀에 손도 대질 못해요. 얼마나 안타까운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까? 그런데 그 사실을 몰랐던 요나단은요, 배가 너무 고팠기 때문에 자기 지팡이 끝으로 꿀을 조금 찍어서 먹고는 어떻게 되죠? 네, 눈이 밝아. 제가 이 말씀을 볼 때마다 참 기가 막힌 표현이다. 배고프면 요만해지죠, 눈이, 그죠? 배가 불러지면 확 눈이 열리죠. 기력이 회복이 됐습니다. 자, 근데 옆에서 요나단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본 백성들이 그것 때문에 더 화가 난 거예요. 백성들이 그때 퍼뜩 생각한 겁니다. 아니 도대체 왕이라는 작자가 이렇게 중요한 전쟁을 치르는데 그 쓸데없는 어리석은 맹세를 하게 해서는 우리가 이렇게 배고파서 싸우지 못할 정도로 만들어버리면 어떻게 하냐라는 생각이 욱 올라온 거죠. 그래서 그 백성들 중에 한 사람이 요나단에게 투덜댑니다. 대놓고 막 비난한 건 아니지만 요지인즉 그런 거예요. 당신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쓸데없는 맹세를 시켜가지고 지금 이 모양 이 꼴이 되지 않았냐. 당신은 부지불식간에 맹세를 어긴 게 돼버리고 우리는 우리대로 배고파서 싸움을 못 싸우고 도대체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겠냐. 이렇게 불평을 늘어놓은 거죠. 요나단 어떻게 반응합니까? 아니야! 그래도 왕이신데 그렇게 말하면 안 돼! 라고 하지 않았죠. 사울은 맞다고 합니다. 아니죠. 요나단이 맞다고 얘기를 해요. 이번에는 우리 아버지가 진짜 잘못한 거다.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다. 만약에 그 어리석은 맹세만 하지 않았다면 우리가 더 큰 승리도 얻었을 텐데 이게 뭔 일이냐 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신기하지 않습니까? 요나단이요 지금 자기 아버지 편을 안 들고 그죠? 뭐가 옳은지를 말하고 있어요. 이게 어떤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힘입니까? 사람의 편에 서 있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 서는 사람들만이 할 수 있는 행동이에요. 자, 아무튼 전쟁을 계속해야 됐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그 고픈 배를 움켜쥐고 지친 몸을 이끌고 계속해서 블레셋 사람들 추격했는데, 자, 그날 행군한 거리가 믹마스에서 아얄론 골짜기까지 요즘으로 환산하면 거의 20km나 되었습니다. 자, 계속 전투를 해야 돼요. 그러면서 앞서서 도망가는 블레셋 군대를 추격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 이 백성들이 얼마나 피곤하고 지쳤겠습니까? 결국 그 저주가 풀리는 저녁에 사달이 납니다. 저주가 끝나자마자 백성들이 블레셋 사람들에게서 빼앗은 짐승을 잡아서 핏째로 먹기 시작한 겁니다. 자, 이 말이요, 여러분 물론 그죠? 백성들이 생고기를 피가 뚝뚝 흐르는 생고기를 뜯어먹었다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원래 율법은 피를 먹는 일을 엄격하게 금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피가 다 빠지지 않는 고기를 먹었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너무 배가 고파서 더 이상 기다릴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제서야 사울은 아차하고서 제단을 마련하고 거기서만 고기를 잡도록 명을 내리지만 그것은 사후 약방문이었죠. 이미 백성들이 죄를
지은 율법을 어긴 다음이었습니다. 자, 그렇게 어느 정도 허기를 채운 다음에 사울은 백성들에게 블레셋 사람들을 새벽까지 추격해서 끝장을 보자라고 제안을 했고 백성들도 거기 동의를 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갑자기 제사장이 하나님의 뜻을 묻고서 가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동안 옆에서 사울을 지켜보니까 이게 불안불안하잖아요. 그죠? 사울이 내리는 결정이라는 것들이 다 이상한 겁니다. 그러니까 브레이크를 슬쩍 건 거예요. 당연히 사울도 찬성을 하지요. 그래서 이제 우림과 둠민을 앞에 놓고 하나님의 뜻을 묻기로 한 건데 여러분 이렇게 묻기로 했을 때 사울이 무엇을 기대했을까요? 어떤 대답이 들려올 거라고 상상했을까요? 가라! 라는 대답을 기다렸을 겁니다. 그렇죠? 이미 이기고 있는 전쟁이니까 가라고 할 수밖에 없겠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막상 물어보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반응하세요? 아무 대답을 안 하십니다. 여러분 사울이 엄청 당황했겠죠. 그래서 살짝 백성들의 관심을 돌려버려요. 이게 누구 죄 때문인지 우리가 알아보자. 재밌게 뽑기를 해보자.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또 맹세를 하나 하죠.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아들 요나단에게 죄가 있다 할지라도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말합니다. 멋있죠? 아주 단호합니다. 얼마나 공정한지 몰라요. 여러분 왕이라면 이 정도는 돼야 되는 거죠. 그런데 백성들 분위기가 싸합니다. 아무도 어떤 대답도 하지 않아요. 70인 성경이라고 하는 그 헬라어로 기록된 성경을 보면요. 이때 모여있던 사람들이 얼추 1만 명이 넘어갔다고 하는데 그 1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다 조용하게 아무 대답도 안 하는 겁니다. 이상하죠? 왕이 그렇게까지 이야기하는데 어찌 백성들이 이런 방법 말이 없나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왜 이런 일이 일어난 거죠? 백성들이 이제 제대로 보기 시작한 거예요. 저 사울이라는 인물이 왜 이 전쟁을 치르고 있는지, 저 사울의 진짜 관심이 어디에 있는지 그걸 알아차리기 시작한 거죠. 사울은 아주 단호하게 치우침 없이 맹세를 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맹세 속에는요 나가 없어요. 나. 자, 자기의 복수, 자기의 영광 이런 거를 말할 때는 나라는 단어를 그렇게 남발하고 또 남발하더니 이제 죄를 가려보자고 할 때는 나라는 단어가 싹 사라져버리고 만 겁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사울은 그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하나님이 대답이 없는 건 내 책임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잘못은 전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마음대로 내 아들이 죽어도 괜찮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 사울은 누구 잘못이라고 생각했을까요? 백성들의 잘못이라고 믿었어요. 왜요? 백성들이 무슨 죄를 저질렀죠? 이미 빗째로 고기를 먹었잖아요. 하나님이 대답이 없는 건 이것 때문이다 라고 사울은 분명히 생각하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이 그죠? 이 백성들이 보기엔 정말 기도 안 찬 겁니다. 자기가 잘못한 거예요. 자기가 엉뚱한 어리석은 맹세를 시켜가지고 자기 아들은 그 맹세를 어기고 우리는 죄를 지었는데 자기는 쏙 빼놓고 내 아들에게 잘못이 있어도 내 아들도 저주를 받아 죽을 거야 라고 말을 하고 있으니 백성들의 마음이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지금 여러분 백성들의 마음은 사울에게서 점점 멀어지고 있어요. 그렇죠? 그 반감이 바로 대답하지 않는 일로 드러나게 되었던 겁니다. 제비를 뽑았죠. 누가 뽑혔습니까? 요나단이 뽑혔습니다. 사울은 요나단을 추궁했고 요나단은 그제서야 입을 열었죠. 내가 다만 내 손에 가진 지팡이 끝으로 꿀을 조금 맛보았을 뿐이오나 내가 죽을 수밖에 없나이다. 근데 우리말 성경을 보면요. 요나단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아버지가 한 저주, 맹세가 잘못된 것을 알면서도 그래도 그것이 맹세이고 저주이기 때문에 그걸 존중하고 다 자기가 감수하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실은 그 반대가 될 수도 있어요. 요나단의 말은요. 내가 겨우 지팡이로 꿀을 조금 찍어 먹었을 뿐인데
이것 때문에 내가 꼭 죽어야 합니까? 라고도 번역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히브리어에서는 이 단어가 이 뒤에 문장이 평서문인지 의문문인지가 명확하지가 않아요. 이렇게도 볼 수 있고 저렇게도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 둘 중에 어떤 게 더 맞다고 보여지세요? 앞쪽입니까? 뒤쪽입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뒤쪽이 맞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요. 지금 이제 앞뒤 상황을 맞춰보면 그래요. 여러분 이미 요나단이 공개적으로 아버지가 한 맹세와 저주가 잘못됐다, 실수한 거다라고 공개적으로 이야기를 했죠. 그리고 뒤에 보면 백성들이 자기를 살려주겠다고 했을 때 아버지의 뜻을 따르지 않고, 그죠? 누구의 뜻을 따라요? 백성들의 뜻을 따라요. 자, 그리고 뒤에 요 말을 듣고 사울이 요나단의 말에 이런 이야기를 붙이죠. 요나단아, 너 반드시 죽어야 돼. 아주 날선 말입니다. 자, 이런 이야기들, 이런 말들 다 한번 합쳐놓고 상황을 판단해 보면 요나단은 지금 아버지에게 반기를 들고 있는 거예요. 내가 그래요. 아빠 맹세를 어겼습니다. 그 맹세 어기고 꿀 찍어 먹은 거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내가 죽어야 합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렇게 된 겁니다. 자, 요나단아, 네가 반드시 죽으리라. 사울이 이 말을 꺼내자마자 백성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사울에게 이제 대놓고 반기를 들기 시작해요. 이렇게 소리칩니다. 이스라엘의 이 큰 구원을 이룬 요나단이 죽겠나이까?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옵나니 그의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할 것은 그가 오늘 하나님과 동역하였음입니다. 라고 말이죠. 사울의 잘못된 맹세를 백성들이 자기들의 더 강력한 맹세로 덮어서 무효화시켜 버리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결론적으로 요나단은 목숨을 건질 수 있게 되었는데요. 자, 그 결과를 46절은 이렇게 보고해 주고 있어요.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 추격하기를 그치고 올라가매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곳으로 돌아가니라. 여러분 또다시 사울의 관심이 어디 있는지가 그대로 드러나는 대목이죠. 여러분 사울이요 더 이상 자기가 이 전쟁에서 얻을 것이 없다라고 판단이 되자 다 이긴 전쟁마저 포기합니다. 하나님이 승리를 보장해 주신 전쟁마저 다 팽개쳐 버리고 그냥 슬쩍 사라져 버립니다. 하지만 여러분 사울이 이렇게 움직였기 때문에 그래서 아들을 잃었죠. 백성들의 마음도 잃었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잃게 됩니다. 그렇게 사울이 사람도 없고 하나님도 없고 그저 자기 자신만 생각하며 살았더니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목숨은 사람이 제일 귀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그 대표격이 되는 것이 바로 목숨이에요. 사람들이 자기가 귀하게 여기는 것을 이거 목숨처럼 귀하다라고 표현을 하면서 그런 것들에 집착하고 더 많이 얻고 꼭 지켜내기 위해서 그렇게 길을 쓰며 살아가는 것도 그래서이죠. 그래야만 그 귀한 것을 얻고 지켜낼 수 있다라고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오늘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니라는 겁니다. 그거 틀렸다는 거예요. 오히려 예수를 위하여 주의 나라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그 목숨, 그렇게 소중히 여기는 그 목숨 같은 것들 다 되찾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그렇게 살아서 다시 생명을 되찾고 하늘 영광을 되찾았듯이 너희도 꼭 그러렴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사울은 지키려고 했습니다. 권력을 지키고 자기를 지키려고 했어요. 사람들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발버둥을 쳤지요. 하지만 그는 그래서 모든 것들을 잃었습니다. 자기가 생명처럼 귀하게 여기는 모든 것들을 아들까지 포함해서 다 잃게 되고 맙니다. 반면에 요나단은 전혀 지키려는 마음을 갖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모든 것들을 다 투자한 겁니다.
목숨까지도 던진 거죠. 그런데 그래서 그는 모든 것을 얻었습니다. 승리를 얻었고요. 영광을 얻었습니다. 생명을 얻었고 백성들의 마음도 얻었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때 그 귀한 통로가 되는 역할을 해내게 됩니다. 여러분, 어리석은 것은 요나단이 아니라 사울입니다. 지혜로운 것은 사울이 아니라 요나단이에요. 왜냐하면 사울의 삶 속에는 십자가가 없었지만 요나단의 삶 속에는 십자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씨앗이에요. 뭐라고요? 씨앗이에요. 우리 인생은 씨앗입니다. 뿌리고 가꿔서 더 많은 것을 거두게 되는 씨앗입니다. 아깝다고, 씨앗이 아깝다고 손에만 꼭 쥐고 있으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 씨앗은 죽고 맙니다. 그 씨앗에서 얻을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씨앗을 뿌려야 열매를 거둔다라는 이 단순한 주님의 지혜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남을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믿음의 씨를 뿌려서 영광을 얻고 구원의 열매를 많이 거두는 그런 인생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